2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란 말 들어보셨어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원래 스포츠 용어였었는데 지금은 어떤 흐름이나 판도를 바꿔놓는 사람이나 또 사건이나 또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든지 AI라든지 이와 같은 제품들, 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거대한 유행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판도를 뒤바꿔 놓은 것이죠. 여러분은 그냥 게임하는 사람, 게이머입니까? 아니면은 게임 체인저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판도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사람입니까? 스스로가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은 게임 체인저라고 선정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관련된 책들이 많은데 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책은 나온 지 좀 됐고요. 최강의 인생 저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는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한 450명 정도를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이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비밀들을 찾아냈고 자기의 삶에 적용했더니만은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더라. 이런 내용이 최강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이런 그 게임 체인저에 선정된 30대 이하의 600명, 이런 그 포브스라고 하는 데서 선정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인류 역사의 최고의 게임 체인저는 누구일까요? 최고의 게임 체인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도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은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게임 체인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여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도 또 1세기의 초대교회에서도 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찾은 답은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굳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가득해서 점점 굳어져 가서 딱딱해진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다윗의 분석에 의하면은 무리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는 어떤 곳이냐면은 출애굽기 17장인데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어떤 장소가 된 것이죠. 무리바라고 하는 것인데, 무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다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 장소, 거기 하나님하고 싸운데 이렇게 된 것이 무리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7 출애굽기 17장 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목말라 죽게 할 작전이냐?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처음으로 충돌한 장소, 그것이 무리바입니다. 한 달 동안 사실은 조금씩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충돌해왔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한 달 동안 쌓이다 처음 폭발한 장소, 처음 하나님하고 싸운 장소, 그것이 바로 무리바인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길을 갖다가 직선도로로 안 가고 이렇게 잡아 돌리시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것이 쌓여져 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 갔죠. 시내산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머물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오리엔테이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에 가장 대박을 친 것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이 생겼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임 체인저로 불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인 것이죠. 그 판도를 뒤바꿔 놓으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게임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살던 삶의 방식,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가나안 땅은 그곳의 게임의 어떤 룰을 봐보니까 거기에 들어갔다면 죽을 것 같아요. 저기 들어갔다면 난 죽습니다. 저기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다리를 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마. 니네 말대로 못 들어가지 마.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 가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 이 가데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은 거룩하다, 특별하다,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곳,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입구인 이곳을 바네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네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방황하게 되었다. 그 특별한 곳을 방황이 시작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38년이 지나갔습니다. 38년이 지나갔어요. 광야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안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출애굽 40년 차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40년 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좀 변했을까요? 40년 만에 여러분 친구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여러분이 옛날에 알던 사람 만났어요. 변했을까? 얘가 좀? 여러분 어떻게 추측하세요? 그게 민수기 20장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디안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맞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일도 안 변했습니다. 자, 38년 동안 헤매다가 가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좀 쉴 수 있고 거기 가면 물을 얻을 수 있고 요 생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오아시스가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고 그러면은 물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200만 명이 물을 다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가물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거기 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물이 적었거나 없었습니다. 그때만은 또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애꿎은 모세를 또 들이받습니다. 완전 싸움닭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냐? 이 광야 없고 없는 곳이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한바탕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무리바입니다. 여기는 가데스 무리바입니다. 자, 가데스 그 특별한 곳을 방황했고요. 방황이 시작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가데스 바네아로 만들었고 이번엔요 가데스 무리바로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한 곳에서 주님하고 또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무리바에서 시작해서 무리바로 끝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부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2세대는 어땠을까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여기 세렛시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빨간 줄 보이시죠? 저곳인데 저곳은 세렛시내가인데 비가 오면은 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물이 없는 그러한 강 시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게오를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에 그 인구조사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만이고 그 다음에 20살 이상 된 어른들. 그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 60만 3,550명 가운데 2명 빼놓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저 세렛시내가입니다. 자, 그래서 1세대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 맺었던 그 인구조사에 포함되어졌던 그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세렛시내가를 건너면서 새로운 세대가 됐습니다. 이 세대는 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생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민수기 오늘 본문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브엘에 이르렀다. 브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로 터뜨린 샘물이다. 예, 이들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이 세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생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부엘이라고 하는 이곳의 지명은 샘물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원래 이곳이 샘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원래 그곳이 샘물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곳을 부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에 원래부터 샘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봤던 그 빨간 줄이 있었던 거기에서 조금 더 높게 올라갔을 때 그곳이 바로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비가 그렇게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닌 것입니다. 가끔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고 그렇기는 합니다. 자, 이곳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면은 내가 물을 줄게 했던 것입니다. 사진을 좀 가서 찾아보니까 그곳이 맞다라고 하면은 조금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불이 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거죠. 그곳에 가면은 내가 물을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샘물이 없어요. 막 찾아봤는데도 샘물이 없어요. 그냥 물이 모자른 정도가 아니라 샘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약속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샘물은 없는 것입니다. 1세대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바 한 것이죠. 다툰 것이죠. 모세 너 이리 와봐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과 모세하고 다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네 맞싸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대들은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자, 여러분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샘물아 솟아나라 해보세요. 한번 그냥 같이 자 시작. 샘물아 솟아나라 시작. 랩하도 괜찮습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해보세요. 네, 샘물아 솟아나라 막 많이 해보세요. 네, 그럼 저는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목사하고 이렇게 우리 열심히 땅을 파고 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갑자기 샘물이 터졌더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리더십들은 땅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곳에 샘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대들은 평생을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불평, 불순종 이걸로 그 40년 동안 계속 살았던 세대인데 그 밑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게임 체인저일까요? 누가 이렇게 판도를 바꾸어 놨을까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을 안 들었죠. 시내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왔던 그 지점들이 거의 한 40곳 가까이 됩니다. 이 민수기 30 몇 장에 가보면 35장인가 4장에 가보면은 지나왔던 지명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들이 거의 다 혼나고 심판받고 이런 장소들인 것이죠. 그런 사건이 지명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3번은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백성들 안 되겠다. 진짜 고집세다. 이제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진짜 너무 열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쳐서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가지고 다시 시작할 거야. 너를 큰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3번. 언제 3번일까요? 그 첫 번째 그 3번이 바로 이 3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요거는요. 출애굽 1년 됐을 때 하나님하고 언약 맺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 하면은 결혼 40일도 안 돼가지고 바람 피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2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3번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그럼 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까요? 여기 봐보세요. 야, 나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말리지 마. 오늘 끝났어. 말리지 마. 자꾸 말리지 마라고 아무도 안 말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말려라. 뭐 그런 말인 것이죠. 이게 진심이면요. 모세한테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왜 이걸 굳이 모세한테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해주고 하나님께서 깨트리면은 주변 나라들이 웃을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계속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잘못할 때마다 징벌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이 징벌의 목적이 뭘까요? 징벌 자체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잡음에 있었습니다. 징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징벌에 있었다면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끝냈어요. 아까 저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끝났어요. 진짜 말 진짜 안 듣는다. 진짜 고집이 센 백성이다. 하나님이 얘기해요. 얘네 진짜 고집 세네. 광야에서 아마 다 죽었을걸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나냐면 이스라엘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훈련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민수기서 쭉 읽을 때 왜 갑자기 이 사건이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나올까 했던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이 지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었죠. 출애굽기 33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민수기 14장이죠. 민수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얘기하면 야 백성들한테 이제 그 백성들의 옷에다가 파란색 실을 이렇게 옷술로 달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파란색 실은 제사장의 옷 색깔을 모든 백성들이 입는 옷술 끝에다가 달아라. 이걸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실까요? 그 다음에요. 고라 사건이 생겼죠. 반역 사건이 생겼죠. 민수기 17장부터 19장까지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지도자들 지팡이 갖고 오려는데 이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건 죽은 나무이잖아요.
근데 이 죽은 것 같은 지팡이에서 싹을 내는 사람이 리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 지파한테 11조를 내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한테 11조를 내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여기에서 굳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바로 2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 가운데 2세대들 들으라고. 응?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눈에 보이는 시각화를 시키고 보도록 만들고 경험하도록 만들고 이걸 굳이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해설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한테 모세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했다. 왜요? 출애굽 2세대들이니까. 1세대들은 그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없었어요.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다시 얘기해주는 바로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또 당신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요.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무슨 훈련시켰느냐? 그냥 단순한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의 게임의 룰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게임의 논리로 작동되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갖다가 뒤바꿔 놓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계속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이들이 게임 체인저인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훈련시킨 것에 첫 번째, 2세대들이 이제 첫 번째 테스트 무대에 올랐는데 그게 바로 VL 사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훈련시켰는데 VL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셈을 받습니다. 자, 그때까지의 대세는 뭡니까? 환경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샘이 안 보여, 물이 주겠다고 했는데 물이 안 보여. 그러면은 대세가 뭡니까? 그 40년 동안 흘렀던 유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대판하는 거죠. 싸우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이죠. 그게 대세인데 그들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들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이들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응했지만 그곳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이들이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이들도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또다시 반응하고 또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들은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입니다. 오늘 하는 설교 아까 우리 경원자매가 기도 시간에 기도로 다 해버렸어요. 엑기스 내용을 다 설명해버렸어요. 우리 둘이 짜고 한 건 아닌데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이 팠다고 되어 있잖아요. 백성들은 노래 불렀고 지도자들은 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누구일까요?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딱 2명입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은 그들은 온전히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정성을 기울여서 따랐다. 이게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기에 대한 반복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 보면은 한국어로는 온전히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정성을 기울여 되어 있는데 원어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말레입니다. 말레가 무슨 뜻이냐면요,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고요. 딱 한 구절만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면은 전적으로 따랐다. 이건 좀 다른 단어로 쓰는데 타메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전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두 단어가 다르더라도 저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 안에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1세대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순종이었고 그 다음에 판도를 바꾸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온전하다, 철저하다, 충성스럽다, 정성을 기울여서 따랐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사관왕입니다. 자기 혼자 나 진짜 열심히 따랐어 이러면은 그건 거의 뭐 자뻑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얘는 진짜 온전히 따랐어.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따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세가, 이들의 리더인 모세가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는요, 본인들 자신이 난 진짜 그렇게 따랐어 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요, 이들 주변에 있었던 이 세대들이 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과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만 그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차이가 40살 정도는 나는 이 세대들,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이 각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땅 정복할 때 보면은 다른 지파들은 좀 머뭇거리는데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는 갈렙이 족장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족장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만은 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말씀하신 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하며 마흔 세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났다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사랑의 주를 알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그대로 과연 거기에 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만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네, 여기 봐보니까 갈렙은 40살 때 정탐하러 갔고요. 지금은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를 뒤이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산간지방인데 왜 거기를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45년 전에 정탐 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나자빠졌냐면 바로 그 헤브론 때문입니다. 그곳 내가 정복할게 라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45년 내내 마음속에 그 헤브론 저기만 정복해버린다면 이 세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 품고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복 에피소드가 15장 저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5장에 봐보면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유다 지파의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저 땅을 정복하는데 봐보니까 이 세대들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갈렙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갈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하고는 땅이 좁대요.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지파는 웅양웅기적 하고 있는데 이 두 지파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자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그들의 마음, 이 세대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비전을 나누면서 그려줬던 것입니다. 본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그 첫 번째 사건이 부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의 첫 번째 경험, 진짜 샘이 터져 나오는 것.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파보자. 하지만 진짜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네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신뢰하고 파기 시작하면은 그곳은 언제나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바위 속에서도 물이 흘러나오고요, 강 속에서도 파면 물이 나오고요. 그 거대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이 물이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 1세대가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60만 3,548명 대 2명이에요. 자, 60만 3,548명이 유행을 만들어요. 어떤 흐름을 만들어요. 다 그렇게 해요. 이게 표준 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드는 데서 2명이 딴짓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압박이
보통 아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두 명이 흐름을 갖다가 저 거대하게 흐르는 흐름을 바꿔버렸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땅을 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팠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대들이 팠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들이 판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샘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동안 팠을까요? 얼마 동안 팠을까요? 45년 동안 판 것입니다. 45년 동안. 그날 그 자리에서 판 거는 그냥 간단하게 팠을 것이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때까지 45년. 이 흐름의 판도가 바뀌기까지 45년 걸렸습니다. 근데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숨에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어떤 숫자, 저 거대한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면 대충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게임에 나도 편승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2013년도에 이 썬더랜드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5,000명이 참석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 한 명 외에는 전부 탈락했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한 사람, 그 사람만 빼놓은 나머지 모든 사람이 탈락했습니다. 2위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었는데 이 2위로 들어온 사람이 딴 길로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아주 4,999명이 다 탈락. 여러분,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다라면 붙잡고 거기에서 땅을 파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판도를 바꾸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가능할까요? 정말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거 이거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들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이집트도 알고 가나안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걸 경험한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이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 분위기를 바꾸는 거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하신 그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게임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그 게임의 룰, 우리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룰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게임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게임의 체인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는 이 세상의 판도를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판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은 게임 체인저 메이커이십니다. 우리를 게임 체인저로 만드시는,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나라의 게임 체인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룰대로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서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파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이게 그냥 삭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그냥 순종하면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부해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판도를 바꾸기 전에 이 광야 훈련 받으면서 아주 작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해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조금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와보면은 하나님 나라 게임 체인저들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판도를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십니까? 여러분은 샘물을 터뜨리는 자입니까? 누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약속 믿고서 순종함으로 그 땅을 파는 그 장소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습관, 내 삶이 살아가는 삶의 흐름인데 그 판도를 뒤바꿔 놓는 부해를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먼저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목장, 교회 가운데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게임 체인저로 이 시대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부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 교회가 이 지역의 게임 체인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